시편 86편 865페이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의인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오늘 86편의 말씀을 보면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리고 나는 환난 중에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면, 믿음이 좋다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도 환난도 비켜가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말씀도 두었고 온종일 주를 묵상하기도 하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했는데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아직도 선악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원수 마귀의 역사,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작정을 통해서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혼란이 와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한 마가 낀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 영원토록 근심 걱정이 없는 무슨 행복한 유토피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영광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딱 준비하고 마음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지.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혹시라도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다니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인생 광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도대체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6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확신, 자기가 성경을 읽었고
또 몸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뭘 하느냐? 환난 중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예요. 그 하나님 의지함이 뭘로 나타나느냐?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로. 그래서 86편 1절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가난하고 궁핍할 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주를 의지하니까,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거나 의지하는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고는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기도는. 또 기도는 언제 못하느냐? 뭔가 나에게 기댈 언덕이 있고 구석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등 따숩고 배불러도 안 되고 배부른 기도가 나와요. 그것은 사람의 성향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급하면 다급하게 행동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묻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막 여유롭고 평안로운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기도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가. 회개도 회개 때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을 때가 있고 묵상할 때는 묵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성향, 기도의 깊이, 기도의 어떤 높이, 강도, 이것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잘 될 때, 행복할 때, 평안 줄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방하는 기도합니다. 어떤 예방하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시험에 들면 남 탓하지 마라. 넘어졌으면 남 탓하지 말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죄 지음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약했음을,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야 치유도 일어나고 정신 차려서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후로부터는 두 번 다시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앞세울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 중심,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런데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가 돼요. 그럼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 말씀을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첫 번째로는 주는 선하셔서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는 모든 환경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로 부지부식간에 자기 속에 있는 죄.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십계명은 그냥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뭐 탐내지 말라부터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에서부터 이웃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행하는 여러 인격적으로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의 모양, 태도, 자세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부모 공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월요일 날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통 죄거든. 온통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양들이 이렇게 뿌리 깊은가. 주께서 이것을 그냥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로 닿기 이전에,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기 이전에 기분 나쁩니다, 뭐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마음에 어떤 판단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태도와 자세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벌써 죄를 짓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입니다. 하나 된 상태예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 그 죄 지으면 결단코 그를 좌시하지 않겠다. 주께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몸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막 간음죄, 막 이런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엄히 묻겠다. 성전을 더럽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보이는 예배당만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꼭 이것이 죄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속에는 자기가 발견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빛 앞에서, 성령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그 밝은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통감하고 주님, 아직 내 속에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자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언행 심사를 가져가야 하는데 주님, 그러지 못한 나의 오늘의 삶을 주여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카테고리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 기도했으니, 나 봉사했으니, 나 의무 잘했어. 하나님, 나 기쁘시죠? 나 착하지요? 아주 기본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 다음에 너는 꼭 이렇게 하나님께 너는 기도하라, 고하라.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무슨 우리에게 공로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했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거만할 수도 없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갑니다. 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 죄성, 이 죄악이 축복과 은혜를 다 가로막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뭘 살핍니까? 부르짖으며 주를 의지한 것을 살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게 5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라는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필요를 부르짖는 거죠. 어떤 필요입니까?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채워주세요. 궁핍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어떠할 때요?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영혼이 곤고하고 피곤해질 때,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즐겨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15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에는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를 살리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여 표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결국 뭡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높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의 몸에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사 대적들,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돕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표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역사가 나만의 확신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드러나야 돼요. 아,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난 중에 주를 의지하는 사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두 부류로 나타나요. 그것을 꼬집어가지고 그것을 누구 탓에 탓. 목사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누구 탓합니다. 저 사람 탓.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늘 새벽마다 가르쳐드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는 내 아버지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안을 열어서 주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죄 짓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나의 죄라고 여기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냥 긍휼이 나와요. 긍휼. 그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어떤 것을 보고 해결해 주시느냐? 그들의 자세예요. 그들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 그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꾸 남탓하는 사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게 형식적이지. 저는 그런 교회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런 성도들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중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던 사람들의 말로 그들의 삶과 인생과 자식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참 이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요, 시간을 두고 믿어봐야 돼요. 조금 오래 좀 믿어봐야 된다니까. 오래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모습들을 다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을,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죄짓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며 주의 인도하심, 주의 해결해 주심,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에게 능력 주심, 힘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구하면서 주님, 이 문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심, 돕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환경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뭘 주시겠어요?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죠. 지혜.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해결해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 더욱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즐겨 죄를 용서하시니까 주님 앞에는 솔직해져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조금 체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하나 없어요. 네.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크게 들으신다. 배고프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난하면 주님 앞에 물질을 구해야지. 누구한테 구하려고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물질의 축복 달라고. 네. 정당한 요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서도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늘 확신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확신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나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증거들이, 축복 주심의 증거들이 펼쳐져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집사님은, 저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이 돕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러한 은혜,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